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9일 월요일. 지금 시간은 오후 3시 45분 서초동 사무실에서 역대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 시간을 갖습니다. 31장 바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6월절 끝나고 나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차례를 정한 거예요. 순번.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이게 휘장 문에서라면 적절하지 않아요. 지금 이제 성전이거든요. 물론 이제 성전에도 휘장은 있었겠죠. 다 성막 시대가 아닙니다. 왕의 재산 중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 이게 상번제예요. 일상상자를 쓴 안식일과 초하루, 이거는 항상 그 유다의 절기 중에 매월 있는 게 초하루 절기가 있어요. 매월. 그리고 매주 있는 게 안식일이고요. 또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그리고 나팔절과 대속제일이 있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목세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은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이 말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11조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5절이 나온 겁니다. 풍성히 드렸습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쳤습니다. 히스기야와 방백들에서 쌓인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 족속의 대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이 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제사장들이 제대로 11조도 못 받았나 봐요.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었고 그 야후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엘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핫과 고나냐와 그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입니다.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 수와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을 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 전에 들어가면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되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지금 몽땅 남아가지고 지금 분배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또 그대로 족보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그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각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도 나눠주되
제사장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6월절도 지키고요. 제사장들을 챙겨준 거예요. 드디어. 32장. 하지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군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덥더라. 물을 끊어서 군사들이 못 오게 하려고 한 거죠.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군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리니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8절 도입부가 참 재밌죠.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래서 여호와의 능력을 말할 때 팔을 많이 사용했어요. 여호와의 팔이 짧으냐 뭐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죠. 8절 초반부 같은 경우 유심히 볼 구절입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요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주로 이 라기스를 거쳐서 오더라고요. 전번에 한번 누굽니까?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을 와가지고 저기를 혼냈잖아요. 우리 아마샤, 요마사다, 아사랴 왕이요. 아사랴 왕이 조금 우쭐대다가 이스라엘 요아스한테 혼나죠. 그때도 이런 루트로 쳐들어옵니다. 어디 레바논 어디 가시나무가 백향목한테 건방지게 에돔 하나 이겼다고 말이지.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비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레위기의 법도죠. 예배드릴 곳은 한 곳이라고요. 아무리 여호와를 위한 제사라도 산당이나 제단을 예루살렘 이외의 곳에 만들어서 제사 드리는 건 하나님의 법도에 반합니다.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이 당시 지금 사네립 왕은 그러니까 아수르의 최고 전성기를 이끈 분입니다. 분이라는 단어 사람입니다. 이끈 사람. 나중에 여호와 앞에서 까불까불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거 지금 봐보세요. 이스라엘은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이스라엘은 국민은 죄인입니다. 이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욕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하나님을
이 저주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사내리비가.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분명히 응징당합니다. 조심하세요. 사내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습니다. 랍사게라는 애가 특히 비방했죠.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이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지는요, 한번 그 17절에 히스기야의 신들이라고 해서 복수를 썼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어는 단복수가 굉장히 철저합니다. 우리나라만큼 단복수가 어영부영인 데가 없는데요. 우리나라 언어의 특징이죠. 이게 뭐 선악의 문제는 아닙니다. 영어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7절. 이거는 복수로 번역하면 안 돼요. 더 가드라고 썼거든요. 이런 좀 이상하더라고요. 히스기야의 신도라고 써야 돼요. 킹제임스 버전 명백히 단수형 정관사 붙은 더 가드 오브 히스기야라고 써있어요. 히스기야의 하나 신도 구원해내지 못하리라고.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요. 아유 진짜 모든 나라의 신들 하니까 히스기야의 신들도 해버리면 어떡해요. 이게 진짜. 나 그래서 얘들이 다 신교니까 뭐 이렇게 표현했나 했대.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잖아요. 이게 또 God of 히스기야를 이렇게 번역하면 이건 안 되죠. 사내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할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죠.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저 봐보세요. 장면을. 히스기야가 아모스가 지금 하늘 향해 두 손 벌려 기도하는 장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통한의 기도였겠습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신과 같이 아주 도매 꿈으로 매도당하게 한 건 지그들 잘못이라지. 아주 얼굴을 못 들고 지금 엉엉 울립니다. 지금 두 사람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 아수르 왕 진영에 모든 큰 용사 대장 지휘관들을 멸하신 거예요. 천사, 천군 천사. 여러분 천사는 자꾸 그냥 그 이쁜 여자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심부름꾼들이에요. 아수르 왕이 낯이 뜯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요, 그의 신전에 들어갔는데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보내서 얘들 그때 뭐 여러 명 죽어버렸다고 했어요. 열왕기 하에는 18만 5천 명이 그냥 몰살당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야 되는 거죠. 이야, 이게 뭐 개망신 당해버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무시하다가요 아주 개망신을 당해버린 겁니다. 건방지게. 그러다 자기 목숨도 뺏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거 용서 안 합니다. 이거 진짜. 정광훈 목사 이 사람 내가 봤을 때 비창한 최후를 맞이할 겁니다. 왜 그 양반이 너무 큰 실수를 한 게 뭐냐면, 하나님 뭐 나한테 뭐 하면 뭐 자기가 안 봐준다고 막 이런, 그거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입 밖에 나온 게 아니라 그 상상을 하는 것 자체를 이미 사형이에요. 사형. 이 양반 어떻게 죽는지 내가 한번 볼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고 해요. 여호와께는 무릎을 꿇고 100배 사지에도 부족한 자가 지금 설치고 다닙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 아스로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해내어 사면으로 보호했습니다. 일단 사네립이는 적어도 여호와의 시간에서는 예루살렘을 못 먹어요. 누가 먹냐? 느부갓네살 왕이 먹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자기 팔자에 없는 예루살렘 먹으러 왔다. 사네립은요, 군사 다 잃어버리고 지 죽어버리고요. 심지어 아수르는 이 이후로 걷잡을 수 없이 패망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리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니 졸지에 지가 손 하나 까딱도 안 하고 뭡니까? 아수르를 이겨버린 왕이 됐잖아요. 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지금. 근데 이 사람도 병이 들어 죽게 됐고 그 이후에 사람이 약간 변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보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이어주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 약간의 그 에피소드는 11개는 좀 나왔죠. 그래서 엉엉 울어가지고 15년 연장해가지고 증거 보여줘라 해서 해시계 거꾸로 돌려버리고 가지갓.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하니까 다시 교만한 마음을 뉘우치게 하셨어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 보석, 향품, 방패,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해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해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끓여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산에서 오는 물을 다윗성으로 딱 흐르게 했나봐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 이게 참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게 히스기야가 이걸 다 보여줬다 그래서 근데 뭔가 내가 봤을 때는 이 역대하에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난 뭔 사정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속마음을 들킨 거예요. 히스기야 A0라는 거예요. 그래서 A0도 못 주겠어요. 오늘 보니까 A 마이나 여호사밧 정도. 히스기야가 남은 행적은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의 책, 이게 이사야 선지서책 아닙니까? 열왕기에 기록됐습니다. 히스기야가 조상들 함께 누움에 다윗 자손의 높은 곳에 장사했습니다. 그 죽음의 경위를 보여했더라.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이 골치가 아픕니다. F 대놓고 F 므낫세 왕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려요. 가장 길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가나안 족속 멸하라고 했는데 그걸 흉내내버렸으니 이렇게 완전히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흘러버린 산 땅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 만들고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이 우상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다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 제단들을 쌓았어요. 제단이 뭐 여러 개야 지금.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한다. 이 왕들이 우상에 빠진 가장 큰 이유가요. 미래 때문에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닫아둔 미래는 우리가 알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죄예요. 그게 죄의 결과라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미래를 알고자 하는 건 죄예요.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서 평안으로 임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평안으로 미래를 맞이하는 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일반 사람들은 미래는 불안, 평안의 반대 불안의 대명사라. 그거를 또 도망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정답은 여호와의 선하신 주권인데, 얘들은 뭐예요? 점치고 하고 미리 한번 알고 싶은 거죠. 더러운 마음. 그러니까 사행심이나 도박도 아주 더러운 죄예요, 여러분.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다.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 조건부였어요. 조건이 안 지켜진 겁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저는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끼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8절과 관련해서는요, 10계명 중에 1, 2, 3, 4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10절까지 가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위반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 갔다 온 다음에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요, 1, 2, 3, 4절의 죄는 안 범해요. 그러니까 얘들은 의인인 척 생각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갔다 온 다음에 우상 숭배한 사람 없어요. 이거는 이제 뼛속까지 여호와로는 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오셨을 때 사두개인들의 그 율법에 대한 형식적 열성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는 10계명 중에 1, 2, 3, 4계명은요 철저합니다. 자, 이제 뭐가 남은 거예요? 10계명 중에 10번째로 가는 거예요. 바벨론 갔다 온 뒤로는. 이 바벨론 전까지는 1, 2, 3, 4번 아시잖아요, 여러분. 나만 섬겨라, 우상 만들지 마라, 안식일 지켜라. 이게 지금 여호와의 계명 아닙니까? 4가지. 이 계명은 철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계명을 다 지킨 걸로 착각한 거예요. 근데 뭔가 허전해, 부족해. 바울이 봤어. 10번째 탐심이 그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까지는 탐심까지 가기 전에 10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 자,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참. 모세가 10계명을 언제 봤습니까? 자, 20장 출애굽기. 나 위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요 단순한 1, 2, 3, 4번에 바벨론 때까지는 많이 헷갈렸단 말입니다. 근데 바벨론 한번 갔다 온 뒤로 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요거는 철저하게 지켰어요. 이제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이게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제일 마지막 17절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요것을 눈을 딱 감아버려요. 이제 포커스는 17절로 가거든요. 요것을 바울이 한 거예요. 오케이? 자, 9절은 또 뭔 의미가 있냐? 여러분 지구가 안 망한 것 같죠? 망해요. 여러분, 악인이 벌 안 받는 것 같죠? 벌 받아요. 지옥 가니까. 악한 나라 잘 사는 거잖아요. 하느님이 정한 시간이 딱 있어요. 그 악이 딱 꽉 차면 벌을 받습니다. 유다도 뭡니까? 결국 이때 악이 다 찬 거예요. 므낫세 때 악이 다 차서 므낫세 아들이 여러분 그 아몬 왕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요시야가 또 정신 차리려고 해요. 근데 요시야 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찬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유다의 범죄 때문에 유다는 망해요. 하나님은 딱 정해놓은 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와의 필요하고도 충분한 싸움을 할 시간을 정해놔서 그걸 여러분이 다 하면 하나님이 죄사함의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에 나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자녀라는 전제에서요. 이거 해당상 없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기준으로는 그들이 해야 될 일과 뭐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딱 참 하나님이 여러분 딱 데려가세요. 저랑 여러분을 데려가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때 기뻐 달려가고 우리가 그날만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사실은 as possible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as late as possible 한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 들여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술로 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희한하네요. 그러면 뭡니까? 이게 니느웨가 돼야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아수르의 수도는. 바빌론이라고 써졌네요. 아수르와 바벨론 위치가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조상들을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게 기도했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이 함께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근데 여러분 이건 또 재미있습니다. 보통 아사랴, 아마샤 등 자라가 다 3000% 빠졌는데 또 므낫세는 3000% 빠졌다 또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을 또 알아요. 나 진짜 어이가 없어요. 야, 그러면은 나는 궁금하거든요. 하나님이 므낫세한테 예수를 보여줬을까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가능성을 부정할 수도 없어요. 얘는 역전승을 했을 수도 있다니까요. 앞뒤가 바뀌었어요. 배신했다가 하나님한테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았잖아요. 그 후에 다윗성 박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두고 어문 어귀에 이르기까지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그러니까 오벨이란 게 그 성의 한 종류 같아요. 그렇죠? 느낌이.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산에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박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모든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 행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의 기도와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그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됩니다. 므낫세가 열조함께 노에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 이래서 저는 궁금증이 더 커져 갑니다. 나중에는 다 정신 차린 거잖아요. 산당 빼놓고는 역전한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에 쌓은 토탈섬, 죄의 총합을 보시는 거거든요. 회개고 뭐고 간에 하나님은 이 절대량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딱 양이 차면 딱 하십니다. 양이 차면 딱 하세요. 그러니까 이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전공이에요. 왜?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라. 우리나 되니까 기다림이 지겹게 느껴지지만 시간하고 상관없는 그분은 기다림이 아니죠. 정해진 원칙인 거죠. 아몬이 왕이 오를 때 나이 22세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므낫세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므낫세가 회심하기 전까지 반성하기 전까지 회심이란 말은 못 쓰겠고요. 아몬이 그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의 모든 우상에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것이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손하였고 더욱 범죄하더니 자 여기서 보면 보세요.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하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을 다 죽이고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여기도 아몬은 죽었는데 그 아들 요시야가 왕이 돼요. 절대 안 바뀝니다. 참고로 열왕기에서의 그 므낫세의 기제를 한번 볼게요. 유다 이게 열왕기에서는 므낫세의 반성이 안 써 있어요. 근데 역대서에서는 므낫세의 반성이 써져 있거든요. 약간 기제가 약간 상이한데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왠지요 역대서의 기제를 믿고 싶습니다.
아몬은 아버지와 같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몬의 책임을, 결과 책임을 묻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이제 요시야가 나오는데요. 요시야는 열왕기에서도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똑같아요.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 8살이었습니다. 그 요아스 왕하고 비슷해요. 나이가 어려서 왕이 됐습니다. 요아스는 어렸을 때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보살핌을 받았죠. 예루살렘에서 31년 다스렸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히스기야도 어설프게 이 평가를 받았는데 여호사밧이 그랬는지 한번 봐볼까요? 이 정도 평가를 하는 건 없어요. 비슷하게는 써졌는데요. 아직도 어렸을 때고 왕에 있은 지 8년에 16살 때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요.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래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짓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요거에 관해서는 그저 베델 제단 규탄이라고 하는 여로보암의 죄, 그리고 늙은 그 베델의 선지자의 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이거 열왕기서 잘 기억하시죠? 다 이름까지 적혀서 요시야라고 해서 예언했던 게 예언이 이루어졌죠.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전국을 훑어다니면서 다 정리한 거예요. 깨끗하게. 율법책 발견.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째 26살 때 그 땅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마친다고. 저 좀 전국 돌아다니면서 산당들 다 없애고 우상 다 없앴잖아요. 이제 성전도 정결하게 했잖아요. 지금 아버지 아몬이 실수했잖아요. 또 할아버지 므낫세도 뭐 다 완전히 회복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아사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거둔 돈입니다. 성전 앞에 수리 헌금을 한 거죠. 건축 헌금이요.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전을 수리하게 돼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와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이 레위 사람들이 감독을 했습니다.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구를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감독도 하고 일당도 그냥 뛰었어요. 자기가 몸으로 땜빵도 한 거예요. 무리가 여호와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에게 자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도대체 율법책이 어디 있었길래 발견이 못 된 거예요. 누가 다 태우니까 느낌상 성전에다 숨겨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 공사하다가 성전 벽에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딱 넣어놓은 거예요. 어느 왕인지 누가. 왕이 아니라 어떤 여호와의 사람. 이때 딱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라 그러겠어요. 이 율법책이 없었단 소리 아닙니까? 다 태워버렸단 소리 아니에요.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여호와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자 지금 hil기야는 제사장이에요. 직책을 잘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예, 우리 그 사반은 뭐예요? 예, 여호와의 전 수리의 총책임자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율법책은 이렇게 사반 hil기야가 발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돈을 꺼낼 때 율법책을 발견했대요. 그러면 잠깐만요. 헌금한 돈을 꺼낼 때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율법책을 발견했다면 이 율법책이 그 헌금함에 들었다는 소리네요. 그러면 이 헌금함은 아마 그 요아스 때 헌금함이 있었잖아요. 그 뒤로 이 헌금함이 사용이 안 됐나 본데 그러니까 뭐죠? 누가 여기다 넣어놨죠? 그러면 또 역으로 볼 때 돈을 넣는 척하면서 누가 율법책을 그렇네. 헌금함에 돈을 넣는 듯한 느낌으로 그 안에다 율법책을 집어넣은 사람이 있었네요. 대제사장 보라고. 이거 처음 알았네. 잠깐만요. 그렇잖아요. 지금 나는 당연히 사반이 꺼내서 hil기야 준 줄 알았더니 hil기야가 찾았어요. 그래갖고 사반에게 말한 거예요. 이것도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돈에 헌금한 것처럼 건축 헌금함에다가 율법책을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것 대제사장에게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복명했단 말은 일을 다 완료했다는 뜻입니다. 또 여호와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 감독자들과 일관들에게 주었나이다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대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우리 큰일 났다.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의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아니라. 여호와의 사람이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게 보인 거예요. 율법서에 따른. 이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갔죠. 이는 그 독갓의 아들로서요 이복 관리하는 자 살룸의 아내입니다. 살룸의 아내 훌다가 둘째 구역에 살았습니다. 이걸 물으니까요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 요시야에게 말하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훌다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에서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라. 율법책, 신명기, 레위기, 저주.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 이건 지금 므낫세만 탓한 게 아니에요. 드디어 절대량이 다 쌓인 거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의 절대량이 하나님 기준으로 다 쌓인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겠어요, 여러분이. 자꾸 므낫세 한 사람한테 책임지지 말라고요. 므낫세 나중에 반성했다고요. 굳이 따지면 아몬이 잘못했어요. 므낫세 F 나는 다시 므낫세 다시 C로 올려줄래요.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히스기야는 이때 아이고 그래요? 땡큐 베리머치 해버렸지만 요시야는 다르다고 했어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요시야는 A 플러스예요. 히스기야는 A 마이너스도 잘 준 거예요. 지 안 죽는다고 해서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이래 여호와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손을 막론하고 다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말했죠. 변진섭의 노래 제목처럼 좀 늦었죠. 너무 늦었죠. 왕이 여호와 전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이가 무리 귀에 들려주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원리 또 보세요. 이렇게 요시야가 이렇게 반성하면 보통 반성하면 하나님 마음 돌리잖아요. 이렇게 정해진 절대 시간이 지나면요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요시야에서 여러분이 눈치채야 돼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안 돌린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가 하나님이 다 세팅을 한 그 케파 양이 있어요. 커패서티가 있다고요. 부피가 거기서 다 차버린 겁니다. 이럴 때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도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이 지구도 언젠가는 망할 날이 있는 거예요. 죄가 다 차면. 왕이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고. 그러면 뭐하냐고요. 늦었는데.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들 조상들이 하나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늦었다. 이 여파 때문인지 저 바벨론에서 아주 고생 직살이 하고 돌아온 뒤로는요 이방신한테는 안 가요. 이제 율법의 10계명의 10번째 것만 남은 건데 그것은 위선으로 지키면서 지키지 못한 자신을 지켰다고 위선으로 삐대다가 결국 예수님의 복음의 철퇴를 유대인이 맞는 거죠. 위선자들에 대한 철퇴입니다. 복음은.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며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거룩한 궤를 메고 옮겼나요? 내가 알기로는 성전에 들어간 뒤로는 안 옮기는 걸로 아는 건데요. 아마 옮겼을 수도 있겠어요. 이 말을 보면요. 그때 전쟁할 때마다 되지도 않는데 막 궤 갖고 이길 줄 알고 들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요 3절 보니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그 반열을 따라 그건 다 정해졌었죠. 스스로 준비하고 순서대로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줬습니다. 유월절 제물은 어린 양과 어린 염소만 돼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예수 어린 양 하는 게 이게 유월절 제물 어린 양에서 나온 겁니다. 그냥 어린 양이 제물인 그 제물도 아니죠. 우리가 먹는 거니까 유월절에. 이 어린 양이 예물인 경우는 이 굉장히 특이한 유월절의 규례입니다. 어린 염소 1년 된 거죠. 숫소 3천 마리는 번제물이겠네요.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
대제사장이죠.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소서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줬습니다.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하사발과 여열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소서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줬습니다.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며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초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들을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아마 성전에서 있겠죠.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세율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 책에도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했습니다. 번제로 드린 것을 나중에 삶아서 먹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다시 보니까요. 온전히 태워서 재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나중에 정결의 그 가루로 쓸 거 빼놓고는요. 원칙적으로 이게 태웠다가 삶아 먹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을 좀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한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론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노래도 하고 잔치가 벌어지고 찬송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남의 잔치 제사하다 정신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먹을 양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아론 제사장들에서 유월절은 전부 다 어린 양 구워서 먹어야 돼요. 이 사람들도 먹어야 돼요.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면 요시야 왕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 제단에 드렸으며 번제는 예물이죠.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 무교절을 7일 지켰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했다. 히스기야 때도 했는데 히스기야 때보다 규모가 더 컸단 소리인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 18회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모든 일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로 맞추니 애굽 왕 느고가요, 바론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갤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중동 정세에서 큰 나라들과의 싸움이 있죠. 근데 이제 요시야는 이 애굽 왕에 대항을 했습니다. 이게 갈그미스 전투가 아마 애굽과 저 누굽니까? 아수르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 애굽과 바벨론하고 아수르가 이제 싸우는 거예요. 바벨론과 아수르가 중동의 패권을 맞아 싸우는데 아수르가 애굽을 도와달라고 애굽에게 원병을 했습니다. 국제전인데요.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하고 바벨론이 만났습니다. 그래서요 바벨론이 이겨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택한 도구, 쓰다 버린 도구, 느부갓네살이 이제 하나님이 쓰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갈그미스는 애굽 왕이 느고가 아수르랑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러 갈그미스에 간 거예요. 요시야는 분위기 파악 못하고요. 쓸데없이 애굽에 반대하러 나갔다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바론 느고가요. 애굽 유다 왕이야, 내가 그대와 뭔 관계이냐? 너는 상관없다는 거죠.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 즉 바벨론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려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나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 이르러 싸웠습니다. 활을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쏘아서요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가게 하라.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 내리게 하고 버금 병거에 대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가 죽었습니다. 모든 유다와 예루살렘이 슬퍼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레미야 애가는 아니죠. 그거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애가고요. 이건 개인 요시야에 대한 애가한 거예요. 요시야에 나온 사적은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 다 11개에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또 오늘 또 하나 배우는 게 있네요. 하나님은 요시야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한테 비참하게 망한 바벨론을 시드기야한테 맡긴 거죠. 여호아하스부터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때 1, 2, 3차 침투가 나잖아요. 그렇죠? 잠깐만요. 여호아하스인가요? 여호야긴인가요? 여호야김인가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네요. 이 세 사람 때 바벨론 1, 2, 3 퍼스트, 세컨드, 서드 침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요시야한테 험한 걸 안 보게 하려고 자랑스럽게 이 애굽의 자존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왕으로서 자기 나라를 침범 아무리 안 한더라도 우리를 완전히 그냥 시다버리로 보고 생각하는 바론 누구에 대항해서 싸우다 무기또에서 죽은 거예요. 명예를 지켜준 거죠. 하나님 요시야를. 요시야는 천국에 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할 일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 사랑하는 사람이 슬슬 보이죠. 자, 첫 번째 모세, 다윗, 요시야를 사랑했어요. 요시야가 죽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스라엘 망하는 꼴을 요시야한테는 뭐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그 아들까지도 봐주네. 여호아스도 여기서는 안 망하는데 여호아스는 애굽한테 죽죠. 자, 요시야가 죽었으니까 여호아스가 다시 왕이 되는데 요것을 애굽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보세요.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았어요. 아버지 죽었으니까. 근데 여호아스가 왕에 오를 때 23세 세 달 다스렸는데 애굽 왕이 와서 뭐라 그래요? 누구 마음대로 저 건방진 자기한테 대응한 요시야 아들이 왕이 돼 하고 딱 하고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 벌금 땡겨가면서 벌금 가져가고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서요. 형제는 누구의 형제예요? 요시야의 형제죠. 그래서 여호아스의 작은 아버지 정도 되는 사람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이름을 딱 바꿔버려요. 여호야김이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형제가 아니라 여호아스의 형제네요.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세워서 요시야 아들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책정했던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왕에 오를 때 25세고요. 예루살렘에서 꽤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계속 악을 행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1차 침공,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 잡아갑니다. 이때가 1차 침공이라고요. 1차 포로라고도 하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 바벨론 자기 신당에 두었습니다.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 행한 모든 가증한 일, 그의 발견된 악행이 11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에서 여호야긴으로는 수직 이동이 됩니다. 아들로. 여호야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살, 석 달 열을 하다 게임이 끝나버려요. 악을 행하였다고 할 시기도 안 되는데요. 그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 여호야긴을 생포해서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귀한 그릇들도 가져갑니다.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그의 이제 숙부, 다시 또 요시야의 아들이죠.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김하고 여호야긴 사이에 약간의 시간차가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여호아스는 요시야를 이었는데 애굽한테 잘려서 애굽이 세운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여호야김을 혼내고 나서 바지 사장으로 세운 애가 여호야긴이라고요.
아니요, 바지사장이 아니라 여호야김이 왕이었고 그 아들 여호야긴으로 갔는데 여호야긴 때 또 침략을 해서 이 바지사장으로 시드기야를 세워놓고 가는 거죠.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숙부예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은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세 명이 왕은 다 해버리는데 의미도 없는 왕만 하죠. 시드기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 21세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많이 활동해요. 또한 느부갓네살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 느부갓네살왕은 하나님의 도구여서 하나님은 알았어요. 그의 전능함은 알았어요. 죄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시드기야한테 뭐라 했냐면 이건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나한테 한 말이다 하는데 시드기야는 그 말이 먹힙니까? 뭔 이방인이 하나님을 입 밖에 내니까 말 같지도 않죠. 그러면서 그 말을 안 먹어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을 안 믿은 거죠. 그래서 대항을 한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왕이.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습니다. 이제 뭐 이판사판 돼버린 거예요. 유다가.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복생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사신들은 선지자죠. 그 백성 이스라엘과 그 거하시는 곳 예루살렘과 성전을 아껴서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 선지자를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 16장이 아까 제가 말한 이스라엘 죄의 절대량이 찼다는 소리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찾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신 것 같지만 다 체크했어요. 딱 차면 데려갑니다. 조심하세요. 차기 전에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차기 전에 비워서 돌아오라고요. 죄를 하나님이 갈대왕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역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갈대아 왕이 바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속 그릇들 여호와의 전에 보물 왕과 방백의 보물을 다 바벨론 가져갑니다. 또 하나님의 전 드디어 불에 탑니다. 솔로몬 성전 그래서 다윗한테 너 짓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그들의 모든 궁실 불사르고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 다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됐습니다. 바사국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노예가 됐다고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에레미야의 예언서 다음에 역대하가 써졌다는 증거죠. 그렇죠? 역대하의 기술 연도가 에레미야 때보다 더 뒤라는 거잖아요. 에레미야 말이 이루어졌다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땅의 안식을 7년에 한 번 해야 되는데 인간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70년 했으면 77에 49, 490년 동안 안식을 못 누린 것을 하나님이 억지로 안식을 누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지키게 한 거죠. 참 신비가 많이 숨어 있네요. 역대하 오늘 후반부에는 신비가 많이 숨겨 있어요. 16절, 21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래요. 역대하 마지막은 고레스의 기국 명령입니다. 뜬금없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말씀, 여호와께서 바사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와 같이 말하느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니 무슨 이방인이 하나님 성전 건축하라는 명령을 해요. 돈도 줘요. 다 가래요. 다 해방시켜줘요. 이게 뭔 고레스 뜻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느부갓네살도 고레스는 고레스대로 각각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4를 마무리합니다. 정말 피곤하게 너무너무 피곤해요. 진짜 정신없이 달려온 약 한 2달 가까운 기간인데요.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쳤습니다. 이 역대서까지는 이제 그 사무엘서부터 역대서까지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크게 중단이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 연결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제 자신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뭐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안중에 없습니다. 일단 2순위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1순위고 이제 조금 진짜 내 말로는 조금 좀 천천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다음은 예고편 드리면요. 바울의 나머지 서신서를 다 합니다. 바울 지금 제가 한 게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라고는 이제 가장 그 바울 서신서 중에 빅2를 했어요. 빅2. 근데 이제 그것도 상기시켜가면서 양으로는 바울 서신 중에 굉장히 많은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서도 제가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하면 바울의 서신서 중에 이제 옥중 서신만 남아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 그다음에 몇 페이지밖에 안 된 디도서라든지, 왜냐하면 실질적인 옥중 서신이라고 볼 수 있는 디모데 전후서가 있어요. 특히 디모데 후서는 정말 제가 그 디모데 후서를요 바울의 서신서 중에 마지막으로 장식을 할 예정입니다. 바울 서신서를 이제 다음에 이제 차분하게 진행을 하고요. 그게 끝나면 이제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 하나 남아요. 공동 서신하고요. 그래서 공동 서신은 양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하루 이틀이면 끝나고요. 요한복음은 양이 좀 많죠. 요한계시록은 제가 하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쉽지 않고 할 이유가 있나, 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 아직 미정입니다. 바울 서신서가 지나면요, 에스더부터 해가지고 그 에스더, 느헤미야,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하고 욥기 시편을 들어가기 전에 공동 서신을 살짝 살펴보고, 욥기 시편을 끝난 다음에 욥기 시편 전도서 잠언까지 끝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선지서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사야를 비롯한 대소 선지서를 진행하는 그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피곤한데요. 여러분 그 제 강의에서 여러분 찾아 먹을 것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찾아 먹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도구로 사용된 저를 통해서 잘 받아드시길 바래요. 고레스나 느부갓네살은 자기를 위해, 자기 명예를 위해 열심히 뛰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은 알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사실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 힘이 나의 원천이라는 것도 알았죠. 하지만 그들은 결국은 도구로만 사용되고 버려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가 되어서 천국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들과 달리 하나님의 능력만 알아서는 안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죠. 죄에 관한 저의 모든 강의가 레위기 로마서에서부터 출발하니까요. 잔악계나 불조심, 잊지 말자 이것처럼 잔악계나 항상 레위기 로마서를 시간 날 때마다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여러분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신비의 구원의 그 신비의 수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솜털과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정말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죽음을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역대서까지 역사서를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